아멘. 할렐루야. 우리 12월 달이니까 좀 이르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뒤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입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교회 트리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 트리가 반짝반짝인 걸 못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새벽에 너무 추워서 못 나오셨든지, 아니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트리 좀 보러 오세요. 예, 연말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또 우리가 마음들 느끼게 우리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쁘죠? 예,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더 예뻐요.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니, 교통사고 후에 식물인간이 된 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무려 8년 동안 한결같은 정성으로 그 곁을 지켜서 결국에는 아내가 깨어나는, 완치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친정 부모조차도 포기하라고 하고 의사도 포기한 상태인 그 아내를 사랑과 정성으로 회복시킨 이 남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대요. 8년을 넘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한결같이 병상을 지킨 이 남편의 이야기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만들었죠. 그런데 세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왜냐? 비록 식물인간이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신이 한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깨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지내었던 그 8년의 시간이 희망을 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요, 모든 부부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서약을 합니다.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동일하게 배우자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죠. 이 서약에 따르면 병든 아내의 병상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담의 주인공인 이 남편은 결혼 서약을 말 그대로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희망의 시간으로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희망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미담과 연결해서 성경 속의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젊은 시절 자신의 그 혈기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후에 바울의 삶은 자신의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살벌한 감옥에서조차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희망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 비결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디메오의 삶, 즉 그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요, 시각장애자였어요.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조건들은 그에게 심각한 영적 장애와 심적 장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심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물질적인 가난 이상으로 영적 가난함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의 심적 상태는요, 자신이 정죄의 대상이다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자입니다. 태어날 때는 앞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면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원어에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다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아니었지만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로 삶의 중간에 실명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중도의 실명이 된 사람이 생활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태어날 때부터 실명된 분들은 태어나면서 그곳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어렵지만 중도에 실명된 사람들보다는 어렵지는 않아요. 중도에 실명된 사람은 앞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가 중도 실명자로 겪는 이 심적 장애는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를 두고 질문하죠. 그가 시각을 잃은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의견이 분분한 논쟁거리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중도 실명된 이 사람들은요, 그 실명의 이유가 100%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그때 당시의 풍토였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라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실명한 이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중도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겪는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이처럼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차별받으면서 살아가니 사회적 정죄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그 심적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겪었던 두 번째 아픔은요, 영적 궁핍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장애인이면서 앞을 못 보면서 구걸했다고 했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궁핍함은 물질적 가난 이상으로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성이 어디라고 했나요? 여리고였어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는요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로서 알려져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평소에 예루살렘에 상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외에 일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요 일정 기간 예루살렘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냐니까 여리고로 갔어요. 대부분이 여리고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를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바디메오는 떠돌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문의, 그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알려진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여리고 지역에서 잘 알려진 집안의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가 눈을 다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좌절로 그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그의 삶은 구차할 뿐만 아니라 심한 좌절감을 동반한 영적 궁핍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이런 심적 장애와 영적 가난함으로 인해서 삶의 무의미성을 느끼며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희망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어느 순간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식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 메시아를 향한 희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은 결국엔 그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랄수록 좌절감도 몰려왔죠. 왜요? 자신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곳에 오셨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본 거예요. 이제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문제와 고통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여리고에 들르셨을까요? 아닐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몇 번이에요? 엄마야, 당연히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연히 여리고성을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우연히 이 일이 잘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부 지방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남부 지방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길이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중해 해안길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평탄한 해안길이고 도보 여행자들이 선호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 거리이자 직선 거리인 사마리아 동네를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단길은요, 최단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어디를 거쳐서 간다고 했죠? 사마리아를 했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서 갔으면 갔지 절대 그 길은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장면 우리는 잘 알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단강 동편으로 나 있는 황제의 대로입니다. 이 길은 군대가 이동할 때 주로 이용했던 길인데 가장 안전한 길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험한 길, 갈릴리에서 유대 강야와 여리고를 지나서 가파른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네 번째가 가장 나쁜 길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셨다고요? 몇 번째 길요? 네 번째 길.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나쁜 길이에요? 가장 나쁜 길. 왜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나쁜 길을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가장 험하고 가장 나쁜 길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 악명 높은 여리고의 길을 택하신 것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으니까 바디메오 집에 바로 찾아가시지 왜 한참 있다가 이 바디메오를 만납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가 집에 쉬고 있을 때였나요?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있을 때였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물고기를 잡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리마태는요, 세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심지어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요 시각장애자가 거지로 구걸하는 그 현장에 나와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동네 어귀 길가에 앉아 있을 때가 바로 바디메오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다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똑같이 따르고 똑같이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보면 제자의 공동체와 무리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무리는요 관심과 이익을 위해 주님을 만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곧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희망이신 주님을 만났으나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제자는요 원래 무리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희망의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희망의 삶을 살아간 복된 제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자신의 인생에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 세 단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희망이신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요?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죠. 나사렛 예수가 왔다. 누가 왔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이 두 호칭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호칭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은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이름 앞에 넣어서 불렀던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흔한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어느 동네의 예수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동네 지명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나사렛이란 이 호칭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처음에 빌립을 통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작고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나사렛이란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붙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호칭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고백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게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진정성을 더욱더 느끼면서 더욱더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희망을 바디메오는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의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이 땅의 신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누린 이 놀라운 희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이신 주님께 나아가려면요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른 것 하나는 50절에 나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겉옷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겉옷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서도 가난한 자의 겉옷을 지켜주는 규정들이 있을 정도로 이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였어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부의 겉옷을 전당답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 옷을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교차가 큰 그 지역의 특성상 추워지는 밤에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겉옷을 절대 저당 잡아서 그 달이 지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어요. 겉옷을 군중 속에 벗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인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희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있다면 이 시간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망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요, 길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희망으로 붙잡는 바디메오의 결정판은요 52절에 나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따르니라라는 이 원의 의미는요, 추종하다, 따라가다,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베드로와 마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이후로는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주 33년경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요 주 60년경이에요. 이 둘 사이에 3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년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30년의 세월 속에서 그는 이미 참된 제자로서 신약교회의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의 기록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디메오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바디메오의 이름을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단지 시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치유된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자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년이나 식물인간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정성으로 회복을 도왔던 그 미담의 주인공 남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좀 길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피부치 하나 없는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사람으로 대접했던 사람이 아내입니다. 나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해준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태어났든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천의 과요, 별 볼 일 없던 나 같은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는 친정부모를 아내가 설득해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고도 내가 가난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도 내게 용기를 주며 부모 도움 하나 없이 가난한 신혼 살림을 시작하면서도 기뻐했던 아내입니다. 결혼해서 살던 어느 날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나에게 고기를 구워주며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아내로 인해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절망하며 기죽어 살 수밖에 없던 인생에 아내로 인해 기쁨과 희망이 넘쳤으며 아내로 인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며 희생한 아내를 결코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8년간 버틴 힘은 내 사랑이 아니라 저를 향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8년 동안 아내의 곁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 특별한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 사랑과 헌신의 사랑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바디메오와 같이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세에 눌려 희망 없이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희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희망으로 가득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겉옷이 있습니까? 그 세상의 겉옷을 이제는 버립시다.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겉옷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